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저장 밑 꼬리에 있을 저장 밑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쳐만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독교 선교학자인 스티븐 닐이 그의 저서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저력이 무엇인가를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가 태어난 지 20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세력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었는가? 당시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전통 종교라고 할 만한 그러한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종교들의 경쟁을 다 물리치고 가장 으뜸가는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필멸의 가치가 아니라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제약이 또 정치적인 제약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또 어떤 관리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직을 박탈당해야 하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소유나 지위나 명예,
권력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사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길래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가치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을 위해 희생을 자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정신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우월성이 기독교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로마가 당면하고 있었던 세기말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세기말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의 도시, 지상의 도성, 지상의 황제의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성은 지상의 도성이 아니라, 황제의 도성이 아니라, 로마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세기말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내적으로도 점점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도 많은 야만족들의 침략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흔들리면서 내외적으로 로마 제국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로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망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가? 당시 그리스 철학도 이원론에 사로잡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그래야 진정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국가의 종교로 내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가를 뚜렷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거나 돕고 또 선행을 하는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실천하고 있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시 국가도 어찌해 볼 수 없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그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만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대신에 전통 종교를 국교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실천하고 있는 그 구제와 봉사 그리고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그보다 월등한 수준을 전통종교에 기대하면서 그 전통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세우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고 난 다음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것은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 위하고 아끼고 또 돕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 정말 따뜻한 종교예요. 그리고 계층이나 계급을 불문하고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선포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일찍이 보여주었던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과거와는 좀 뒤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삶에 지친 이웃들을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을 흡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통일교에 대한 그 비판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어떤 전통적인 그 정통 신앙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들이 기독교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삶에 지친 소외된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회관을 가보면 그 몇몇 그 통일교 신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저희 회관에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통일교에서 그 꽃 파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한동안은 봐주다가 이제 통일교 사람이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노동을 시키든지 또 밥벌이를 시켜서 그 수익금을 착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꽃 파는 일을 하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가 처음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보여주었던 가장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에 중심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시대가 바뀌고
또 사회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었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뛰어난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훌륭해서도 그들의 신앙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해서도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의 길을 기꺼이 자청하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냐 황제냐 라고 하는 그 두 갈림길에서 황제를 택하면 살 수도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기로 각오하고 복음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순교를 자청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적개심을 보이거나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생길수록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의 역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빼앗으면 겁이 나서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짜부러지고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순교는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독교가 이 공권력과 충돌하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서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 계층과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며 지금도 살아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듯한, 살아서 역사하는 듯한 느낌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 어느 장소도 아니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인데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까? 그 솔로몬 행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중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친다.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의 그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도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 계층이 다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번역은 원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이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열정인데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 그릇된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 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신앙의 원칙 외에 다른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것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열정이 지나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이끌고 갔다.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 치안 담당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총독의 권한이 이 성전을 맡은 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모임이 생기면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를 사전에 부하들을 시켜서 다 정보를 입수하고 일어날지도 모를 폭동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독립전쟁이나 테러나 또는 반로마적인 그런 소요 사태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는 로마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소요 사태가 결코 일어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자가 부하들을 이끌고 사도들을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당시에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예를 의미합니다. 70명의 유력자로 구성된 최고 정책기관이면서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력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26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어겼다. 명령 불복종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 그러니까 처형, 예수님의 처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그 처형의 권한이 로마에게 있었는데, 따라서 그 죄를 물으려면 로마 당국에 물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너희들이 작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의 죽음에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하는 증언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지만 증인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이 가는 길과 똑같이 동행하며 걸어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승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증인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광채가 빛을 발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찬란히 밝아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이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그 무엇이 희생이 되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의료 종사자들 참 불철주야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보내어 주시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의 그 빛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런 열정이 식어져 있고, 또 증인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증인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의 광채를 흐려지게 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증인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될까 바라보는 자들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증인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결단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 이러한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그때 그 시절에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할 일이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임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 그 사랑만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에 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유교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통일이 언제 올지 저희들은 짐작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주님께서 뜻하신 방법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의한 통일이,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통일조국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언제나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복음의 광채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면서 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